이번 주 수요일부터 2월 17일이죠. 이제 앞으로 40여일간은 우리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46일이 되는데 이 주일날은 뺍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날은 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40일. 그래서 이제 부활절 날이 되면은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아주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부활절 전주, 그 전주가 종료주일이 되고,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주님을 또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주일, 종료주일이고, 또 종료주일 후에 일주일간은 뭡니까? 고난주간, 고난. 그렇죠?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목장마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인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금요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일을 또 그렇게 지내고, 그래서 이 사순절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빠졌던 내 자신, 그렇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그러한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때는 금식을 하고, 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좋아했던 거, 여러분이 이 핸드폰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살았다면, 하나님, 내가 사순절 기간만은 이 핸드폰 보는 것도 줄이겠습니다. 게임하는 것도 줄이겠습니다. TV 보는 것도 줄이겠습니다. 내 육신으로 나를 즐겼던 거는 내가 끊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 사순절 기간에는 끊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무슨 축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무슨 축하하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만은 좀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겠다. 자, 그것이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회개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도 회개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자신도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면서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정말 위로를 주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이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씻어지게 되면요, 인간은요, 이 영혼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어떻게 해요? 참 이렇게 해서 그냥 전쟁을 치르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요, 참 자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은, 자, 이 사도행전 5장은요,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정말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쩌면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은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 또 노심초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게 뭐라 그랬죠? 가장 큰 기쁨, 그렇죠? 자유,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부가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뭐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바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어떻게, 그냥 칭찬하고, 이 모든 이 영광을 온몸에 받는 그러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좀 사람들에게 영광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자, 그리고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제자 앞에 갖다 놨어요. 베드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그냥 넘기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3시간 차로 남편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아내도 그냥 아주 즉사를 하게 해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나? 아니, 이거 말이야, 그래도 좀 바친 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되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새로 시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계획이 있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애석하게도 한 본보기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후에 정말 초대교회가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서야만 앞으로 뭡니까? 초대교회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렇게 정말 무섭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냥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런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인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뽑은 하나님의 섭리인가?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그냥 좀 어슬렁어슬렁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자,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장 11절.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아주 그것이 옳은 정말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자,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자, 12절에 보니까 그 일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던 장소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류입니다. 한 분류는 뭐예요? 와,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해가지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 부류는 뭐라고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은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해서 그냥 뭐예요?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뭡니까? 가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땐 다 진짜예요. 그런데 혹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별로 나에게 와서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자, 얼마나 교회를 세웁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보세요. 30절로 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이 죽임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진다. 자, 첫 번째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쫓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회개하는 그러한 이 일은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회복하라.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처음에 뜨거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냥 말씀이 얼마나 흥행했는지 몰라요. 이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하루에 11시에 모여가지고 한 4시간, 5시간까지 성경 공부를 했대요. 네. 늘 아주 말씀에 그러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데 앞장을 섰어요.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40년 계속해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네. 자, 그 잘못된 것 중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처음 행위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 처음에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니? 그때는 막 그냥 말씀도 늘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서 또 전도하는데 그냥 그냥 사람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도하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같이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이제는 그냥 내가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죠.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삶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막 이제는 그것이 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뭡니까? 돈이라는 얘기.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돈을 쫓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야 된다. 그걸 자꾸만 쫓으려고 계속해서 그걸 해서 나가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 자, 회개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그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관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럼 화살이 어떻게 해요? 관역에 가서 꽂히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자, 그 말씀대로 기준으로 목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영 딴판이에요. 그거 화살이 다른 데로 날아갔어요. 그걸 메타노이아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그러는데, 그냥 날마다 뭐예요? 나는 내가 이 세상이 조사오리. 자,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나는 죄의 무게를 하나도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나는 난 내 삶이 얼마나 참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제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제 무게가 한 50kg 나갑니까? 100kg 됩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송장에게
100kg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못 느끼죠. 송장이 무슨 무게를 못 느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그만한 죄를 져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이렇게 그냥 가슴 아파서 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을. 양심이 이제는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사순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사순절을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이 사순절엔 정말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내 삶에 좀 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내가 첫사랑, 그때 참 열심이었지.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해서 첫사랑도 식을까요? 사람은 식을 수 있지만 사람 관계야 오래오래 같이 살다 보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식을 수가 없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놔야 된다. 자, 욥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욥이요. 욥기 42장 1절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욥의 모습을 보면요,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이요, 회개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욥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믿었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세상에 무슨 그러한 죄악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인륜적, 무슨 도덕적, 이러한 죄가 아니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죄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항입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욥이 다른 뭐예요?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겁탈하고 훔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라 하면서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도 정말 내 의는 저 사람 의보다도 더 고귀한데, 난 더 잘 믿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욥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정말 다 잘못된 거예요. 엉망이에요. 다 이거 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내가 악한 죄를 졌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후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회개의 큰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듣지 않았어요. 결국 회개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그 니느웨 속에 임합니까? 여러분, 김상환 목사님 참 한국의 참 아주 큰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그 심리가 되는 중학교를 다니는데요,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다녔대요. 그런데 그때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아버지 죽을 때보다 더 그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음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무슨 책은 무슨 책을 읽습니까?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성경책은 얼마나 읽습니까? 무슨 특별한 밤. 그때 김상환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김상환 목사님을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즉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자, 어떠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첫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주를 따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걸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회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온갖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손을 대시는 모든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